귀한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아이 우리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아이 우리 원래 이래요 이렇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집은 원래 이래. 가문에서 결혼한 가정을 보면 남편 아내 대화하다가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한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방식 속에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는 암묵적 이 강요 또는 동조를 해달라는 거죠.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우리 원래 이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이런 거죠. 그러나 원래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이 상대방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원래 이래 이러다 보면 사실 조금 이 대화에 오해가 생기거나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큰 나라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엄청 이 면적 대비 인구도 많고 작다면 작지만 그러나 참 다양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서울이 있고요. 이런 도 순서를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어느 게 우선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있고 강원도가 있고 충청 남북도가 있습니다. 전라 남북도가 있고 경상 남북도가 있죠. 제주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또 특징은 물론 이제 이 충청 북도를 제외하면은 모두 다 어디가 껴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은 아니죠. 서울은 아니지만 모든 이 큰 도에는 다 바다가 끼어 있어요. 그 또 뭐가 있습니까? 도마다 유명한 산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어느 도에 가면 그 유명한 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나라는 바다도 없는, 근처에 없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산이 그렇게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1시간만 지나도 산을 볼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역 특색이 있고 사투리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올 초인가요?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어느 도의 사투리인지 아십니까?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충청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에는 대슈, 냅도유, 뭐요 이거 붙이면 다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화를 낸 겁니다. 이게 뭐요에 느낌표가 붙느냐 물음표가 붙느냐에 따라서, 물론 제가 표정이 화를 낸 표정이 아니어서 못 맞추셨겠지만 이 느낌과 상황에 따라서 여자만 붙이면 모든 말이 되는 거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 딸하고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실제로 제가 겪었던 얘기 중 하나는,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늦게 나오는데, 보통 우리 서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밥이 늦게 나오면 뭐가 주문이 빠졌는지 아니면 빨리 주세요, 언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충청도 분들은 그 화법이 사실은 뭐뭐요, 대슈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돌려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밥이 늦게 나오면 뭐라 할까요? 계절 바뀌겠네. 계절이 바뀌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3개월 지난다는 얘기죠. 재밌는 얘기죠. 밤길에 엄마와 딸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딸이 어디 가야 되는데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길에 가야 되는데 엄마가 나가면서 야 밤길 조심해.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야 밤길 조심하니까 어떻게 다니고 휴대폰 잘하고 어떻게 해야 돼 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외모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못생겨서 난 괜찮아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충청도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돼지를 인물 보고 잡아먹냐. 딸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충청도 화법은 그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돌려서. 왜 이렇게 자꾸 찔리신 분들이 있어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도가 있죠. 우리나라는 화끈하게 대화하는 도도 있고 굉장히 빠르게 하는 데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다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도 원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충청도의 화법이라고 몇 가지 말씀드리지만 충청도 분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난 다른 게 사용하는데 이런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사투리를 쓰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지역과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고집이나 생각이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편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처럼 보는 것이죠. 어제 김장을 잘했습니다. 우리 영상에 사진 안 찍어요. 사진을 열심히 일하느라고 사진을 다 많이 못 찍었는데 매년 하는데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매년 다릅니다. 매년 달라요. 저는 한 3년 동안 계속 버무리는 거였는데 올해는 자리를 뺏겼어요. 자연스럽게 부부가 하기도 하고 우리 지사님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함께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속을 보니까 늘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성도들의 얼굴도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작년에 올 초죠. 이제 김장 예화를 드렸다가 김장 갖고 시험 들어갔고 이제 그런 예화를 드린 것을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김장을 하나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조금씩 매년 바뀌어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바꿉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하는 것도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그 방어막은 뭡니까? 우리는 원래 그래.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심 어린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원래 그런 말을 왜 쓸까요? 그건 바로 나의 의로움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죄악화해서 죄를 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내가 의롭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 안에서도 원래 그렇다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 그렇다고 하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원래 그러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죠. 원래 그런 분을 잘 믿으면 우리가 되는 건데 내가 원래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원래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 죄인이죠. 우리 존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고집이나 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같은 사역을 하고 같은 일을 할지라도 이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다. 예, 그래요.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 원래 그런 게 없다라고 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무거운 개인이 지고 있는 짐들이 좀 풀어져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내려놓는다고 하죠. 내려놓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내려놓는 거죠.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거든 하나님 뜻대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 지난주도 이어서 읽지만 참으로 귀한 이 말씀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를 뭘로 드리지 말라고요?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내주지 말라.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어딜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의 뜻일까요? 우리 인간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방향과 목적의 이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짓게 돼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뜻대로 되면 뭔가 잘 되고 성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의 결과는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었는데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까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뭘로 드려요? 의의 무기. 이 의의 무기는 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지 나의 공로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다 보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까지 이끌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다 같은 거죠. 교회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힘의 목적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쉬 그 힘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요나서 2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산으로 내려간 건 누가 자처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물론 물고기를 준비하셨지만 이 결과는 누가 자처한 일입니까? 요나가 자처한 일이죠. 자신이 자처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처해서 내가 벌인 일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산의 뿌리까지, 지금 처참한 구덩이까지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죠. 내가 그 빗장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 하루가 다르게, 하루만 있어도 지옥 같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 것처럼 느끼겠습니까? 근데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 이제 그의 시선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행동으로 초점에 맞춰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보세요. 이 고백을 하는데 지금 물고기 뱃속입니까? 물고기 밖입니까? 아직 물고기 뱃속이에요. 아직 물고기 뱃속인데 그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지금 똑같이 물고기 뱃속, 이 더러운 물고기 뱃속. 우리 성도님들 생선 손질 잘하십니까? 잘하신 분들은 참 놀라워요. 근데 보면 생선 손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뭘 없애버려야 됩니까? 내장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말이 내장이지 그게 다 뭡니까? 지저분한 걸로 채워져 있고, 요즘은 플라스틱이니 해양 오염물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내장을 깨끗하게 치워서 버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내장탕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된 것이고, 웬만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부속물들은 버리죠. 그 냄새 나는 걸 먹을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요나가 지금 물고기 밖입니까? 이 고백을 하는데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고 지금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에요. 이 물고기 뱃속을 조금 전에 뭐라고 요나가 고백했냐면 스월, 즉 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옥 같은 곳. 지금은 이 구절에서는 산의 뿌리, 즉 정말 처참한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상황 판단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아니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나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에게 뭐가 바뀐 걸까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바뀐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방금 전만 해도 지옥 같은 그곳이 하나님 뜻대로 있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까 더 이상 그것은 지옥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2장 7절은 이렇게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이에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전히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정말 내 영혼이 내 스스로 정말 괴롭고 어려울 그때,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이래서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 판단을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 했다가 이제부터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누구를 생각함으로요? 여호와를 생각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에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누구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건강이 아프면 저도 불쑥불쑥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는 저도요,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요.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다 나를 보고 있고 내 염려에 이것에 다 가득해 있다가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고,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큰 차이지만 작은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득 생활하다가 평소 똑같이 하다가 문득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이럴까? 작은 변화예요. 조그만 변화죠. 근데 그 조그만 변화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큰 결과로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다가 하나님의 의로 딱 바뀌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늘 여기에 굴레에 있어요. 내가 하면 뭐 좋고 내 의로움이 드러나니까 좋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이 믿음의 삶에 행복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어떤 기준으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내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제 김장을 잘했어요. 김장하는 것, 우리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정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의 생각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12월 첫째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잘 달려오셨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수고가 나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망가뜨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이제 작정 좀 하시고 싶다 서원하신 분들, 내가 섬기고 싶다 하는 분들이 12월 한 달 동안 식사를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식사가 아마 매주 벌써부터 뭐 착착착착, 다음 주에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잡채를 하라, 사라다를 하라, 뭐 벌써부터 뭐 우리 교회 뭐 매주 잔치를 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식탁에 우리 즐겁게 사랑을 나눕시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 의로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늘